오늘은요,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를 좀 부탁을 할 거예요. 부탁을. 쫄지 마시고, 부탁을 할 텐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 그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예, 알겠죠? 네. 예. 오늘 그 아기 예수께서 유대 땅 그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탄생하셨을 때 그 천사가 예수가 태어날 것이라는 그 탄생의 소식을 전할 때 그 소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들어볼 수 없는 그런 정말로 크고 그리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크고 좋은 기쁘고 좋은 그 소식은 한 번, 두 번 그 소식을 듣고는 그 다음에는 사그러지는 그런 소식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로 기뻤던 적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여자분들 같으면은 좋은 짝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는 날이라든지 아니면 원하는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다든지 아니면 원하는 직장에 첫 출근을 하는 그날 마음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기쁘고 그리고 기대로 설레이겠죠. 저도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중학교를 들어가는데 아버님이 좀 나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초등학교 졸업한 제가 아버지 사무실에 갔어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저를 데리고 교복을 맞춰주겠다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다 교복 입었잖아요. 그렇죠? 예. 남학생들은 하나같이 까만 데다가 목에다가는 하얀 그 뭐죠? 플라스틱, 그건 뭐라 그러더나? 그걸 이렇게 넣고, 예, A라고 했죠? 그거 넣고 똑같은 복장을 입었어요. 근데 그 옷 질감이 뭐냐면 무명이었죠. 무명에다가 검정색 물 염색해가지고 그래서 교복을 입을 때거든요. 근데 아버님이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나갔더니 교복을 맞춰주신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복을 맞춰? 내 몸에 딱 맞게 그런 그 교복하는 데에 가가지고서 그렇게 해주시려나 보다. 갔더니 아버님이 저를 데리고 종로 그러니까 광교에 가면 옛날에는요 옛날에는 그걸 양복점을 옛날에는 라사점이라고 했어요. 예. 그 인류 양복점들이 그때는 다 맞춤이잖아요. 쫙 있었어요. 근데 거기를 저를 데리고 가시더니 제일 좋은 새까만 색깔로 중학교 1학년짜리 교복을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면서 구두를 운동하셔도 되는데 까만 가죽 구두를 또 하나 사주시고 그리고 사무실에 들어갔더니 준비해 놓으신 그 손목시계를 제 손에다 차주시는 교복, 가죽 구두 또 그때 그 손목시계 옛날에는 그 당시에는요 시계 찬 손 밖으로 버스 타고서 밖으로 이렇게 내밀고 있다가는 어떻게 돼요? 채 갔어요. 예, 그 정도로 이 시가 귀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싹 맞춰주신 거예요. 그거를 이제 교복을 찾아와가지고 걸어놓고 또 구두는 머리맡에다 놓고 자고 시계는 그냥 수시로 차고 있고 그러면서 그 중학교 입학식 날을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다른 애들은 다 쭈글쭈글한 무명 교복 입고 있는데 저만 그냥 제일 모직으로 착 교복을 맞춰 입고 갔으니 얼마나 어깨가 펴지고 신이 났겠어요. 그런데 그 기쁨이요 며칠 안 가더라고요. 며칠 안 가더라고요. 무명 옷 교복이나 제일 모직 교복이나 그게 그거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듣는 이 기쁜 소식은 이 크고 그리고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때뿐 아니라 지금까지도 또 앞으로도 영원히 온 인류에게 미칠 가장 큰 소식이다. 그 소식을 영광스럽게도 우리는 이미 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믿게 됐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에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이 아기 예수 탄생의 이 소식이 어떻게 온 인류를 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정말로 될 수 있는가? 그냥 우리가 그냥 그래 내가 예수 믿으니까 그렇지 그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것이 정말로 어째서 우리에게는 큰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는지 오늘은 그 대답을 찾기 위해서 이 아기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가 잉태한 상태에서 불렀던 이 찬양에서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이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추구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특별히 세 가지만 얘기를 한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지혜롭고 그리고 지식이 많고 한마디로 말해서 많이 배우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그러면 행복하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니까. 또 권력이 있잖아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재물, 많은 것들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정말로 꼭 필요한 그리고 우리의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권력이나 아니면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물질, 재물 이런 것들이 인간의 삶을 조금 더 편하게 해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결코 그것이 그 세 가지가 행복의 조건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혜로운 것, 지식이 많은 것, 이것이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면, 그래서 그걸 행복하게 하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지혜롭고 내가 많이 알고 있는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면, 세상에 저와 같이, 저처럼, 또 여러분처럼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또 권력이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그 권력이 행복이나 아니면 구원을 많이 보장해 준다면 힘없이 학교에서 해본 거라고는 학교에서 반장짓 해본 것밖에 없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 땅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길을 펴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또 재물을 많이 소유한 사람들만이 행복할 수 있다. 또 그런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별로 가진 것 없이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예수 탄생의 소식이 크고 기쁜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이 정말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또 저 이렇게에게 크고 그리고 기쁜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들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인간의 지혜가 행복과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사실. 성경 말씀에 보면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어버리셨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인간의 지식이나 아니면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지혜를 아예 무시하는 종교는 아니에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래서 잠언 말씀에 보면요,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계속해서 잠언 말씀에서는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지혜,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면 인간은 그 지혜 때문에 교만해질 수 있고요. 그것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구원받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요, 스마트폰만 있으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최신 정보들을 순식간에 무한정으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으로 상징되는 이 현대의 지혜 그리고 이 현대의 지식은 벌써부터 만만치 않은 피해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신대방역에서 내려가지고서 택시를 타고 여기까지 오는데 문득 방송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AI, 저도 솔직히 AI가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AI라는 것이 독일에서는요, AI가 교회에서 설교를 한답니다. AI가 목사가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가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방송에서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그런 세상이 되고 있구나. 예.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또한 그 인터넷을 통해서 한국에서도 유명한 연예인들이 인터넷에 올라온 그런 아주 나쁜 글, 악성 그 댓글들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스스로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또한 수많은 그런 음란물 그리고 무책임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이 무책임한 그 비판들이 새로운 사회의 악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 만능이 아니에요. 지식 만능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잘못된 지식으로 인한 비극은 우리 때에만 있는 것이냐? 아니에요. 본래 인류 역사의 처음서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사탄이 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가지고 유혹을 했었잖아요. 그때 하와는 그것을 먹으면 자신이 지혜로워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지한 그 열매를 따먹으면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한 신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교만한 생각에 그것이 인류에게 결국은 죄를 가져오게 됐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벌써 하나님을 떠난 지혜, 하나님을 떠난 그 지식이 죄의 시작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그 지식이나 이 지혜라는 것은 인간을 교만하게 만들고 결국은 망하는 그 패망으로 이끌 뿐이에요. 하나님이 인류를 이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당시 수많은 지식인들을, 많이 배운 사람들, 그 사람들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한 평범한 소녀, 이 마리아를 선택한 사실이 인간의 교만한 지혜가 결코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이 그래서 크고 기쁜 소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또한 동의해야 될,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사실은 권력으로도 인간을 행복하게 하거나 결코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력이라고 하면 여러분 뭐 생각이 나세요? 정치하는 사람들 생각나죠. 대통령을 위해서 위시해서 국무총리나 그 밑에 있는 그 장관들이나 이렇게 정치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권력 그러면 떠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남이 같이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권력으로 인한 이 갈등은요, 정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의 곳곳에서 어디에서나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부부의 갈등, 어떤 어른이 이제 막 결혼하는 그 신랑 신부가 있는데 그 신랑한테 충고하는데 이런 충고를 하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듣다가 하도 기가 막혔어요. 결혼하면 신혼 초서부터 여자는 딱 잡아야 돼. 휘어 잡아야 돼. 아니면 너 평생 질질 일어나냐. 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옳은 생각이 아니라고. 성경적으로 하면 오히려 꽉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꽉 잡혀서 살아야 돼요. 예,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예, 여자분들이라서 다 좋아하시죠? 부부간의 갈등, 또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 이것도 서로 권력 다툼이에요. 옛날에는 뒤주 열세 갖고 있는 사람이 최고 권력자였잖아요. 예. 심지어 직장을 가거나 아니면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 권력을 잡기 위한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갈등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토록 그러면 이 권력에 집착하게 될까요?
막강한 힘, 이 권력만 갖고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는 착각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나한테 머리를 조아려요.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줄을 서서 선물 보따리를 들고 줄을 서요. 그 맛에 들려서.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권력으로는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도 없고, 그리고 더욱이 그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최근 사회의 그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한국의 전직 대통령들이 최고의 권력을 행사하다가 퇴임하고 나서 줄줄이 다 감옥에 간 사실이 바로 그것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예. 만약 권력이 인간의 행복과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면 예수님은 스스로 비천한 종이라고, 비천한 계집종이라고 마리아가 고백했잖아요. 그렇게 고백하는 마리아를 통해서 오실 것이 아니라 로마의 권력 있는 자 황실을 통해서 오셨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권세 있는 자들을 낮추시고, 그리고 오히려 낮은 자들을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가끔 전도 대상자들을 이제 교인들에게 소개를 해요. 아무리가 있는데 그 사람 우리 교회에 나오기 위해서 내가 전도하고 있어요. 목사님, 이분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이분이 정말로 제대로 믿기만 하면요, 진짜 교회를 위해서 큰 일을 할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모를 때, 좀 철이 없을 때는 그런 분들에게 제가 솔직히 관심을 더 가졌던 적이 있어요. 그래, 저 사람이 만약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우리 교회를 다니게 되면은 여러 가지로 그 여러 가지가 뭔지 아시죠?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도 그런 분들이 제가 기대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습을 솔직히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할렐루야,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철한 것들과 그리고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누구를요?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닙니까?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많이 갖고 있는 것이 그 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수 있고, 많이 높은 자리에 있는 것으로 인해서 낮은 자들을 무시하고 깔볼 수 있는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또한 한편은 두 가지 얘기했는데, 세 번째로 물질도, 한마디에서 돈도 인간에게 행복과 구원을 줄 수 없다는 사실에 우리가 동의해야 해요. 현대 사회에서요, 돈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우상은 없을 것입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해요. 돈이 우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돈을 따라다니다가 계속 돈을 따라다니면 어떻게 돼버릴까요? 머리가 돌아버립니다. 돈 하다가. 그러나 사랑하시는 여러분, 돈이 결코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돈으로는요, 행복을 살 수 없고, 또한 돈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그래서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는 것,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고 확장하는 일에 꼭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돈으로는요 비싸고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편안한 잠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는요 최고 사양의 운동기구를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건강은 지켜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돈으로요 사람을 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돈으로 사랑을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물질은 우리가 구원받는 길에 종종 장애물이 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어떤 부자 청년의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내가 어찌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어요? 예. 그래도 이 청년은 괜찮은 청년이잖아요. 요즘 청년들은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그러는데 이 청년은 부자고 사람들로부터 젊은데도 그렇게 그런 청년이었는데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런 목마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만약 이 청년이, 돈 많은 이 청년이 재물을 잘 관리할 줄 아는, 꼭 써야 될 때 쓰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러한 재물을 쓸 수 있었던 청년이라면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 재물을 가지고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제자 삼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하마. 이렇게 대답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재물은 그 청년에게는 그 재물이 우상이었어요.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뭐 나무나 돌로 뭐를 만들어 놓은 것만이 우상이 아니에요. 우상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라는 것이에요. 남편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아내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자식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돈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재물 때문에 하나님 그 마음속에, 그 청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갈 곳이 빈 틈이 없다는 사실을 아셨던 주님께서는 그래서 그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가진 것을 다 포기하고 나를 따라올 수 있겠니?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그 청년은 그래요. 나는 그렇게 해도 영원한 생명을 구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는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그리고 슬픈 모습으로 예수님 곁을 떠나버립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예수님보다 천국보다 영원한 생명보다도 돈이 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은 재물 자체를 악한 것이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은 돈 자체가 악한 것이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부자가 되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넉넉하게 사는 것, 그래서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세요. 아멘 하me요? 네? 하나님의 뜻이세요. 세상에 어떤 부모가 내가 낳은 자식인데 그 자식이 기왕이면 세상에서 돈 걱정 안 하고 그리고 가족들과 화목하게 지내면서 예수 잘 믿는 가정 되는 것이 우리 부모의 입장에서는 가장 큰 소원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잘못 알면은 야, 돈은 우상이니까 너는 돈은 가난하게 살아도 돼. 그래도 그냥 꾹 참고 그냥 화목하게 예수 잘 믿고 잘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왕이면 돈도 더 잘 벌고 그래서 그것을 올바른 곳에 쓸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칭찬하시겠어요. 저는 저희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성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11조의 헌금도 잘하면서 헌금 생활도 잘하고 기도 생활도 잘하고 그리고 다른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기도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 그렇게 기도하다가 제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은 10의 1조가 아니라 얼른 받아보세요. 하나님이 급하게 또 연락을 드리는지. 아니에요? 자, 저는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친구가요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9조를 드리는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 들으면은 나는 절대로 봉평은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 드시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100만 원을 벌어가지고서 10의 1조를 드리면 10만 원을 드리잖아요? 그럼 나머지 90만 원 갖고서 살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데, 한 번만 더 하면 제가 뺐습니다.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10의 1조를 하면은 10만 원을 하나님께 드리고 90만 원을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1억을 버는 사람이라면 10의 9조를 드리면 얼마 드려요? 9천만 원을 하나님께 드리고도 남은 10의 1조가 얼마예요? 1,000만 원이 남죠. 여러분, 100만 원 벌어가지고 11조 드리고 90만 원 갖고서 사시겠어요?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1억을 벌게 해주셔가지고 10의 9조를 다 드려도 남은 거 1,000만 원 갖고서 넉넉하게 사시겠어요? 어느 쪽이세요? 어느 쪽이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넉넉하게 사시는 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다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악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물질, 돈, 그것이 악이 아니라 하나님보다도 그 물질을 더 사랑한다면, 그리고 그 돈을 더 사랑한다면 그것은 악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왜요? 물질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돈은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것 같아요. 언젠가 성탄절 올 때 교회에서 했던 그 연극 이야기인데, 주일학교에서요, 이 성탄절이 다가오자 그 주일학교에서 아이들과 같이 연극 하나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연극에 출연할 그런 배역들을 정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평상시에 이 학생들을 보면서 얘는 요 역할을 맡기면 좋겠어. 당연히 엄마 역할을 하는 마리아가 있어야 되고 아빠 역할을 하는 요셉이 또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아기 예수가 태어날 때 목동들도 있어야 되겠죠. 천사들도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여러 가지 그 배역이 있어서 그걸 이제 하나씩 이제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일학교에 랄프라는 이름이 외국 이름인데, 이 랄프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자기도 이 연극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랄프는 정신지체 장애를 갖고 있던 학생이었어요. 체격은 컸지만 지능은 불과 초등학교 3학년 정도의 나이밖에 거기서 멈춰버렸습니다. 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이어서 그래서 말도 제대로 잘 못하고 당연히 지적인 그런 수준 좀 낮은데 어떻게 연극을 할 수가 있겠어요. 특히나 연극은 대사를 다 외워갖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참 망설이고 있었는데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그래도 어떻게 해서라도 이 랄프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배역을 하나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공연하는 그 연극 중에서 제일 대사가 간단한 거, 그 역할을 찾아보니까는 여관주인 역할이에요. 여관주인. 그래서 대사가 많은 대역을 맡길 수가 없으니까 바로 여관주인의 그 역할을 바로 이 랄프라는 지적 장애인 학생에게 연습을 시켰습니다. 요셉이 만삭이 된 그 아이를 데리고 여관문을 두들겼을 때 여관 주인 역할이니까 뭐라고 하냐면 방 없어요.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돼요. 그래서 요것 정도는 아마 랄프도 잘 감당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나름대로 그 랄프를 열심히 연습을 시키고 또 시키고 대사 한마디 뿐이니까. 그리고 서둘지 말고 천천히 또박또박 발음하는 그런 연습을 시켰어요. 뭐라고 하는 대사가 뭐였죠? 방 없어요. 여러분 크게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방
요셉이 그 정도 같으면 요셉이 안 들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시작. 예. 이것을 3번 하는 거예요. 3번. 요셉이 급한데 여관 주인이 방 없어요 이런다면서 아 그래요? 알았어요. 그리고 그냥 가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아니죠. 때를 써서라도 아이가 바로 태어날 것 같은데 한 데서 나을 수 없으니까 때를 써서라도 졸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큰일 났어요. 우리 아내가 바로 지금 아기를 낳을 것 같은데 제발 부탁드려요. 이렇게 그러면 라이프가 또 한마디 합니다. 시작. 방 없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진짜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그리고 여관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여관문을 막 두드려요. 한참을 두드리니까 여관 주인 역할을 맡은 이 랄프가 문을 열고 나옵니다. 그리고 연습한 대로 바로 말을 합니다. 뭐라고요? 시작. 방 없어요. 진짜로요? 다시 한번. 방 없어요. 다시 한번 시작. 방 없어요. 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거기서 그냥 그 한마디에 물러날 수는 없잖아요. 큰일 났어요. 제 아내가 곧 아기 날 것 같아요. 어디라도 좋으니까 제발 방 좀 주세요. 그럼 라이프가 뭐라고 한다고요? 시작. 방 없어요. 네. 이제 한 번만 더 하면 돼요. 이렇게 사정사정하니까 이 아기가 나올 것 같은데 이 추운데 과연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랄프가 뭐라고 또 대답해야 돼? 3번째 시작. 방이 없어요. 큰 소리로 얘기하죠. 귀찮으니까 짜증내면서 얘기를 해야죠. 예? 한 번 얘기하고 또 왔고 3번째 왔으니까 이제는 짜증이 나잖아요. 예? 짜증나는 소리로 한번 시작. 그렇게 해야죠. 방 없다는데 왜 그래? 이렇게 해야죠. 그런데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라이프가 3번째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방 없어요라는 말을 못하고 라이프가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큰일 났다. 라이프가 2번까지는 잘했는데 마지막 한마디만 더 하면 되는데 얘가 대사를 잊어버렸나 봐. 그런데 그 마리아와 요셉을 보고 있다가 이 랄프가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그러면 제 방으로 오세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그러면 제 방으로 오세요. 다시 한 번만 시작. 그러면 제 방으로 오세요. 누가 이 성탄의 계절에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습니까? 랄프처럼 이렇게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 아니겠어요?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기 예수가 찾아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축복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인간의 지혜가 행복에 이르는 길이 아니고 구원이 언니의 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제는 분명히 믿으십니까? 아멘. 예, 권력이 행복의 조건이 아니고 권력이 우리에게 구원을 보장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정말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물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고 그것으로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이 사실이 저와 그리고 여러분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해요.